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020년) 신년주일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한 해 첫 주일을 주님과 함께 예배드림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이 내딛는 삶 속에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와 복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임원 임명주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주님께서 사도로 부르셨다고 말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크래프톤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들이란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창문과도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들의 역할에서 요구되는 자질은 투명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나 자신이 중요하다고 나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런 방해거리가 없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드러내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계획인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창문인데 창문이 흐려 있거나 더러워져 있다면 사람들은 그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님을 온전히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창문의 역할을 벗어나서 주인이 된다면 그러면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우리들은 증인일 뿐입니다. 증인인 우리들이 무슨 대단한 존재처럼 나 자신을 내세우거나 나 자신을 주장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모든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창문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르신 분이 중요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는 다만 순종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킷을 보면서 너 어디 가든지 너 무엇을 하든지 순종하라. 우리를 부르신 분 앞에 이 한 해도 열심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말뿐만 아니라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세상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활의 그 메시지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도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입술로 전하는 복음을 뒷받침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삶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의 삶 또한 섬김의 삶이었고, 모든 시대에 걸쳐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 신앙은 주님과 같은 섬김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했습니다. 저희가 2년 동안 그 표어를 삼고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거룩한다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공적을 쌓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아는 대로 거룩한 성자들이 모인 곳이 아니죠.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때로는 갈등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입고 조금씩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내 속에 심어놓으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감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아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함을 이루는 2020년 한 해, 아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 혼자만 결단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제한적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꾸준하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이 공동체를 통해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독립군이 없다는 거예요. 혼자 뭔가 내가 거룩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 같지만 교만입니다. 올해는 새 성전을 건축하는 해입니다. 작년 말에 건축 허가가 나왔고 이제 1월 18일에 교회 건축을 담당할 건축회사를 모집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선정할 것입니다. 옆에 있는 건물을 부수고 거기를 교육관으로 세우고 이곳을 확장해서 본당으로 세울 것입니다. 그동안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우리는 보냈습니다.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를 건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들 간의 부족함이 없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세워갈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또 젊은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열린 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일 중에 여러분, 수고와 희생이 없이 이루어진 일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 드리는 이 교회는 단순한 한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에는 우리들의 눈물과 피와 땀, 심지어는 목숨이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사랑하지 못함과 하나 되지 못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삶을 드러내는 교회로서,
또 현재는 완벽하지 않고 부족함이 많지만 미래의 비전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로서의 성전 건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곳에서 앞으로 새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워 가실 때 당신의 백성에게서 거룩함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나간 날을 생각해 봅니다. 1995년 이임하신 목사님께서 기도원에서 기도 중에 새 성전 세계 선교 비전 센터에 대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2020년 저희들에게 성전 건축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5년의 세월을 돌고 돌아 이제야 우리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40년 동안 돌고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제 발길을 돌려 북쪽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 그리고 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하나님께서 올해 드디어 우리에게 성전 건축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눈물 겹도록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냥 좋아서 기쁘기도 하지만 그동안 겪어왔던 눈물과 고생과 아픔을 기억하기 때문에 기쁩니다. 지난해에도 여러 성도들이 건축이 빨리 시작되기를 바라면서 건축 헌금을 드렸어요. 2주 전에 90세가 넘으신 권사님께서 목사님 1년 동안 모은 것입니다. 작지만 감사합니다 하면서 건축 헌금 500불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열정으로 여러분 옛날에 성전 건축에 대해서 성도들은 기쁨이 넘쳤습니다. 건축 헌금을 하고 반지 폐물을 바치고 폐지를 줍고 빈병을 모으고 김치를 담그고 기쁨으로 감당했는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2000년 말에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그때 많은 교인들이 교회 건축으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는 아픔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이후에 노르만디 사가 옛날 청운교회 건물을 구입하고 2007년부터 저희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마음에 품고 삽니다. 성도들과 함께하지 않는 목회자의 비전은 비전이 아닌 야망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가지 않는 목사 홀로의 꿈을 꾸는 것은 야망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일할 때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기초부터 완전히 허물고 다시 새롭게 시작합니다. 어제 아침에 사역자들 예배를 마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교회 학교를 맡아 아동부를 맡아서 수고하는 민은혜 간사 간증을 하더라고. 짧게 19살인데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교회 건물이 무너지는 꿈을 꾼 거예요. 그 과정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장면은 기초를 다시 파고 그 기초 위에 교회를 건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픔과 상처를 넘어서 더 견고하고 든든하게 교회의 기초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겪은 아픔은 하나님께서 약한 기초를 허물고 더 견고하게 세우시는 과정이었다고 짧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만나교회의 표어는 성전을 건축하라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는 학계 1장 8절의 말씀을 기초로 성전을 건축하라입니다. 물론 지난해와 똑같은 표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교회의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표를 세우는데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교회는 예배, 선교, 교육, 봉사 같은 일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건물이 필요하고요, 직분과 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이 교회의 사명, 교회의 본질일 수는 없습니다.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성전 건축을 하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본질이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살아있다는 것은 호흡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호흡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는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함께 기쁨으로 헌신하며 세워가는 만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교회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 본질을 온전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아무리 크고 웅장한 성전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신년 주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7절로 14절, 시편 147편 12절부터 20절,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요한복음 1장 10절로 18절 말씀이 오늘 교회력에 따른 성경 읽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선물, 다시 말하면 복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예레미야 31장 12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돌아와서 시온산 꼭대기에서 찬송을 부르고 주의 좋은 선물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양새끼와 송아지들을 받고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은 물된 동산 같아서 다시는 기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2020년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47편 12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이 내 문빗장을 단단히 잠그시고 그 안에 있는 내 자녀에게 복을 내리셨다. 내가 사는 땅에 평화를 심어주시고 가장 좋은 밀곡식으로 너를 배불리신다.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 문빗장을 단단히 잠그고 그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마음껏 부어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47편,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가장 귀한 복은 은혜임을 믿습니다. 모든 복들을 받되 그 중에서 은혜라는 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땅에 기름진 복과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 바울이 보낸 편지처럼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아 누리는 한 해 여러분들의 삶, 아니 여러분의 평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수많은 선물,
복을 주신 분임을 믿습니다.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뭔가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고 바꾼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 속에는 언제나 예수님의 생명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신 은혜와 이 복 앞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가리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사역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반응의 가장 온전한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귀하고 높은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임을 믿습니다. 단순히 몸으로, 목소리로 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악기를 연주해서 찬양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다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성가대도 있고 찬양단도 있는데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 음악적인 전문성, 아무리 전문적인 걸 잘해도요, 성도들이 잘 안 들으면 별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은혜가 되면 중요하지. 그래서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내가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구별된 자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감사와 이런 찬양이 터져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선포해도요, 여러분 삶에는 잠 못 이루는 아픔이 있을 거고요, 고난이 있을 거고, 억울한 일이 있을 거고, 실패가 있고, 넘어짐이 있을 거고, 깨어짐이 있을 거예요. 병듦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한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삶은 찬양하는 삶.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입만 열면 하나님 영광,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사람, 그러므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죽어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지 않고 오늘 은혜를 입어서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주신 진정한 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알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인 거예요. 예수님이 복인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1장 5절 6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로마서 8장을 기억하시나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우리에게 무엇이든 구하는 자에게 아끼지 않으시겠는가? 아끼지 않고 다 주시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통치자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삼아 주신 것. 두 번째, 1장 11절 12절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기업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의 상속자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 1장 13절 14절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따라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무엇인가요? 언젠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완성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고난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소망이 때로는 보이지 않아. 여전히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고 탄식할 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친히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을 따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뭐 때문이라고요? 제목,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임을 믿습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다,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성숙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가를 한번 그려보세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주께 구원을 받은 백성 가운데 어느 누가 또 너희와 같겠느냐. 너희는 행복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복을 받았다. 주께 구원을 받은 백성 가운데 어느 누가 너희와 같겠는가. 여러분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께로부터 구원받은 복을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베푸르신 많은 복,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원래 속해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 매일매일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헤아리.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자녀 삼으신 것, 나 같은 사람을 상속자로 삼으신 것, 약속을 따라 성령을 보내주신 것, 이와 같은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이 내 삶에 얼마나 크고 얼마나 전율할 만큼 놀라운 것인가를 날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이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읽기의 주제는 복입니다. 복.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복을 누리며 사는 게 아니에요. 김용구 장로님이 늘 그런 얘기,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고,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데려가시느냐고 몸부림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장로님. 이 땅에서의 삶은 공허하고 허무합니다. 그래요. 이 땅에서 삶은요, 120년 살아도요, 아무리 많은 영광을 누려도,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요, 허무할 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양로병원에 가보시면 다 알게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찬양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 첫 주일입니다.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라는 분이 찬송가 작사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 찬송을 지은 분인데, 이분이 이 찬송을 또 지었어요. 오 거룩하신 주님, 상하신 머리. 2절에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여러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죠.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만이, 주님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리.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 삶이, 이 한 해를 살아가며, 아니 우리 평생을 살아가며 매 순간순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서로를 볼 때마다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충분히 누리고 그 누리는 삶에 매일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온전한 창문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더불어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로 나누는 우리 이 예배에 참석한, 그리고 신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